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정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5장과 6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의 연결성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저희들이 이번 주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로서 오심과 그 유년기의 행적, 그리고 그 우리 사역을 준비하시는 준비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시작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어떻게 했다? 받았다. 누리고 있다. 어떻게?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적과 사도들에 대한 선교 임무의 부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1월 달에는 이 상반절 부분이 저희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는 굉장히 고난의 얘기, 힘든 얘기가 많이 나오고 3월 달에는 마지막 죽으심. 그래서 정말 이 앞부분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내용과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월달 부분을 좀 더 단단히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내용에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대적, 사람들의 거부,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고난, 그리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3월에는 정말 감사하는, 그 어느 때보다 부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20절까지는 이미 상고가 돼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철저하게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죠? 어떻게 보는 것이 옳죠? 우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내용 속에서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가 회개할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자복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요로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얻게 되는 천국 헌장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이 천국 헌장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선언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을 피한다고 보인 거거든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율법 안에서 온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있나 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율법의 성경의 요약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원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수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가정이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부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끄실 때 항상 그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안에 질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유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상상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과 천국 백성의 삶이 하나님에서 이웃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질서를 찾게 해주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위대한 철학과 이론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실천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요. 때론 부끄럽죠.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말씀도 잘 못해요. 몰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지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현대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이 모습이 아예 사라졌나요? 아니,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진 자를 두세요.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계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은데 서론적인 얘기는 앞에 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이 길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것은 본문 묵상하기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넘어가고, 리더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우리가 많이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심 사상, 그 중심의 기준은 오늘 설명된 대로 하되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는 강해집을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해집을 참조해 주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본문 묵상하기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블록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넌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누구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자, 여기까지 또 한 블럭입니다. 또 옛날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는 이에게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엔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23절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부분을 왜 목사님이 주의를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형제와 화합하는 게 중요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랑 화합하지 못했다고 속된 말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나 화해가 안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안 가. 이거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핑계를 두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 핑계를 안 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질서고 의무예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특권이고 권능임을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하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때. 왜?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사람하고도 하나님께 같이 나오게 되고 합심하게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간음이에요. 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음을 할 때는 얼마나 주요하게 아니면 내 우는논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그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 간음으로 가까이 가면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도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참된 이 결혼 관계, 이성 관계. 속된 말로 요즘에 뭐 속고막 다 보고 알 것 좀 살아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란이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면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죄는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좋은 식으로 포장해도 안 돼요. 청년 시절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팅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바른 이성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연애를 하면은 청년들을 풍지박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팔복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담임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 이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이게 청소년 시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시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전제는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거짓을 감추던지,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 거짓을 감추려 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두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딱 생명을 내가 빼앗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겉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원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언제 어떻게 화합해야 함을 가르치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속히 실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의무를 주시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와요. 주일이 와요. 그러면 최대한 화가 나도 얼마를 넘지 말라고요? 일주일을 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제와 성도와 가정과 화목하는데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분을 풀며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
이 이유가 없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의 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인색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일주일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는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 가늠하지 말라. 가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것도 여전히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왜 놀라운 거냐면 우리의 모든 이런 행동이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개하는 심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승리를 경험해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승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거든요. 이 승리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죄와 타협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자,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주의와 경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어버리라. 내 몸의 일부가 통제가 안 되고 이 간음에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이 없는 것이 이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이미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죄를 범한 이 한 사람만 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내용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고 이 파괴의 행위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행에서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제도인 가정을 더욱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어 하면은 내 선택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때로는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이거는 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찾다 보면은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정말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 보물 창고예요. 근데 내 선택이라 그랬을 때는 항상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만 보여요. 우리 아들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마음속에 죄만 쌓여요. 죄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자, 5번, 6번.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함을 강조하나요? 나는 너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성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너희가 거짓 맹세를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 못했지.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난 하늘로 할 거야. 하늘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땅으로 할 거야. 땅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예루살렘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건 내 이름을 걸고 너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옳은 맹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본문 묵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게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자,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니란 건 아니라 그러라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우선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맹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의를 세우기 있는 한 자기 의는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의지했을 때만이 우리는 바른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긴 내용이라 중심 사상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살인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성급한 분노,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살인으로 봤어요. 언어폭력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 폭력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폐지할 의사가 없으실 뿐 아니라 이거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인의 원인까지 정죄하세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세상법에서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성급한 분노까지 살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거든요. 그러므로 잊지 않는 노, 화해를 거절하는 노, 복수하려는 노를 금하셨다. 또 모욕적인 언사도 금하셨다. 형제를 멸시하는 말,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말, 이런 모든 것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 행위인 금지된 분노 봅시다. 금지된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살인 행위에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계시이자 선언이에요. 동시에 중요한 점을 강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이게 형제 사이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일은 우리가 어겨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형제랑 화해하라는 거예요. 언제? 일주일 가기 전에.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거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 확신한 신약의 성도들은 타인에게 잘못을 하였다면 반드시 용서를 빌어 형벌을 멸할 것이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화해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화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이 법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면이에요. 율법의 간음죄 구성 요건은 구체적인 불법 성행이나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하셨어요. 옛 계명 율법에서는 간음이란 기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와 배우자 없는 자의 성범죄를 말해요. 두 가지 답니다. 배우자 없는 자의 성범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쉽게 포장하고 너무 쉽게 그냥 즐기죠. 아닙니다. 이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는 가정의 순교를 보호하고 선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제7계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가정의 순교를 지키고,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한다는 건 가정의 순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이 아닌 그런 성관계는 선민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려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는 구체적인 음행을 범죄로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요 완전케 하신 분이심을 선언해요. 어떻게 하신 분이다? 완전케 하신 분이다. 간음죄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하는 죄이다. 인류 역사상 간음죄만큼 잘 팔리는 상품이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이만큼 큰 시장도 없어요. 이 죄를 방치하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돼요.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그러므로 이 범죄에 접근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자세와 각오로 죄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담가둘 수가 없어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영벌을 받게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간음죄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망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부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혼하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라? 서로 용서하도록 노력하라. 혼인법의 입법 취지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법 취지는, 혼인법의 입법 취지는 이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완악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셨던 거예요. 혼인법을 남용하지 말고 보다 진중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정말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정말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이미 배우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자, 어떤 경우에도 자기 것을 진실로 위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금지한 명사는 자기의 말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주의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거짓을 참으로 속이기 위한 것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엄히 금하신 것인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셨어요. 이를 거듭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허용된 맹세는 반드시 실천하게 돼요. 이를 더디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고도 갚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음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결혼서야, 이 임직서야, 그 봉사서야, 이 세례서야,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함이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습임을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은혜고 권리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킬 수 있어요. 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일을 실행할 때마다 나타나요. 우리의 부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직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 속에서 서약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 힘을 받는 길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이미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비춰주세요. 정말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교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계속입니다. 3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정착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을 살리겠다고 맹세한 후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을 살린 것이에요. 오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언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확인받는다는 것이에요. 즉 사실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악으로 돼서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가 결국 결실은 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즉 그 일로 정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정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주 앞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말을 조심하며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결산에 대한 생각은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천국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세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각자 이제 하시던 대로 승리하는 삶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살인, 간음, 맹세의 교훈은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간음.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중심의 마음, 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서원에 대한 맹세에 대한 바른 개념은 우리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실천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바르게 실천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강의 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질서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